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제시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해법이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위한 옳은 해법을 얻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존중해야 하지만, 실상은 나와 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과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무리를 지어 분열하고, 다른 무리의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혼란한 사회, 또한 옳고 그름이 법에 따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법치가 무너진 어두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 한 부류는 죄의 종이고 다른 부류는 의의 종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다른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본래 모두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죄의 종 중에서 오직 예수님이 본을 보인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편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은 본래 죄의 종 상태로 태어난 세상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마을 이장을 선출하는 선거든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곧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나의 주권을 행사할 때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의 종인지,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의의 종인지 판단하고 의의 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그가 하려는 일과 또한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의 말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거짓말인지, 이 두 가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공동체를 위하여 하려는 이 일은 관점과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의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죄의 종임을 보여준다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은 죄의 종일 뿐입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시간 관계상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좁혀 생각해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죄의 종인 사람의 모든 악한 언행의 근원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의 종처럼 자기의 업적과 희생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악한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면 겉모습은 공익을 위하는 정책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사람을 속이고 자기 탐심을 만족시키려는 악한 의도로 하는 일일 뿐입니다. 사실 세상 일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점검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만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쓰려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라면, 혹은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지 않는다고 남편을 무시하면 곧 자녀보다 돈이 중요하고 부모보다 돈이 중요하고 남편보다 돈이 중요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내 마음에 돈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미혹을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이 공의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족이나 상하업자, 동료 등 주변 사람과 서로 관계성이 돈 중심으로 변하고 자기 욕심 만족에 불리하면 공의가 나타나야 할 인륜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끊어지는 사회가 됩니다. 사실 현재 우리 사회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돈을 사랑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주변 사람과 돈 중심의 관계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며 고통받는 죄의 종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회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의의 종인 백성 되기를 바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라 말합니다. 그 돈을 사랑함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물리적으로 지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돈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 두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곧 마음의 눈이 죄의 어둠에 머물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야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보고 달려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부르심을 입은 청년들로 이 땅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의 부르심의 소망과 빌립보서 3장 14절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두 개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모세를 예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완성할 일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은 짧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으로 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꾼이지만 길게 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온전한 성도로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일꾼입니다. 한편 빌립보서의 부름의 상이란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에 쓰임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부활 때 더 좋은 부활로 갚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한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긍정적인 것을 모세에게 갖추도록 역사하시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모세에게서 제거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왕자 교육을 받으며 당시 최고의 지식을 배웠고, 또한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고 살인을 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의 지혜와 열정은 하나님 일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목축하도록 하셔서 학식과 지혜가 아무 쓸데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곧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의 40년 일상을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매일 양이나 돌보는 일에 이집트 왕자의 엘리트 교육과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그의 힘과 열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이룬 모세가 받은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랐을 때 모세는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형체로 변화된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영광의 형체로 입고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와 상황은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내 세상 지식과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정, 그 열정이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선하고 지혜롭다 여기고 자기의 하는 일을 의롭게 생각하므로 하나님 말씀조차 평가하고 거역하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교만이 내 마음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조종당하며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지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옛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나의 과거 모습을 벗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시고자 하는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쉽게 예로 설명하면 내 주머니에 맛있는 과자 한 봉지가 있을 때
욕심을 따라 숨겨두고 혼자 먹었었다면 그것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 감정상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보며 그와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짧고 좁게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악에서 우리 사회를 구하는 일, 또 길게 보면 영광의 부활을 얻도록 하시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돈을 사랑하는 돈의 노예로 서로 미움과 원망 가운데 사는 내 주변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것입니다. 그 규모와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따라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곧 탐욕의 옛사람 모습이 내게서 사라지고 거룩함의 새 사람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하고 자녀가 더 중요하고 남편 혹은 아내가 더 중요한 사람, 곧 의의 종의 모습으로 본을 보임으로 나를 살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여러분의 수고를 하늘 상급으로 쌓으시고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름의 상을 받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